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히스기야 왕의 한 생애를 잘 요약한 건데, 이러고 유래가 무슨 말이죠? 이전에는 그런 예가 없는 유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이 빠진 인간이 계속 몸부림치다가 6장에 이 네피림 시대에 빠지고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게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누구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누가 나지요? 12아들이 나는데 이 12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결국은 노예가 되고,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성취된 엄청난 응답이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왕국 시대를 여셨지요. 왕국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든든하게 서는 이 축복을 누렸는데,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노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크게 나라가 분열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왕들의 이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왜 어떤 왕은 그렇게 악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왕들은 이렇게 유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배경이 뭘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뿌리와 배경이 있는 거지요. 참 오늘 우리 안타까운 우리 오전에 행편을 여러분이 아마 보신 줄 아는데, 우리가 아는 그 우리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참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이런 참 사실을 보게 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 요인들이 계속 뿌리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뭐가 부딪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길래 이런 가운데 있는가? 우리 내면이 치유받는, 그러니까 막 속은 놔두고 막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내면이 보고만 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래서 히스기야인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 뜻이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니까 굉장히 악행을 행하고 우상숭배에다 할 때 아들을 불에 집어넣을 만큼 우상숭배 심하게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스스로 우리는 공물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그냥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할 만큼 저자세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던 자가 누구냐니까 그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어머니는 이름이 뭡니까? 아비입니다. 아비. 그 여자인데 이름을 왜 아비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는 아비라. 그 18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근데 아비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외할아버지죠.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딸이 바로 자기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 그래서 아비란 뜻이 뭐냐니까 원래는 아비야라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너무 대조적이지요. 그죠? 아버지는 왕이 돼가지고 막 악행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강대국 앞에 막 그냥 기도 안 하고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보호를 받으려는데 그 어머니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버지 아하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너무 귀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니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건드렸거든요. 그럴 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이사야가 던진 메시지가 왕이여 여호와는 처녀에게도 아이를 낳게 할 만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을 전달했던 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뭐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도무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르는 일이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건질 겁니다. 이러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안 구하겠다고. 보면 굉장히 좀 사람이 담대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아비야의 아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대로 지내오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반면교사.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역시 여러분 중에 너무 좋은 아버지가 있는 이제 분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으로 배우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나는 싫어 하다가 나중에 되면요.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똑같은 인생 돼요. 희한하죠. 그렇게 싫었던, 그렇게 내가 못나 보이고 그렇게 대하기가 싫었는데 어느 날 그 요소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이 반면교사를 삼는. 그리고 이사야, 호세야, 미가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위대한 선지자 활동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던지러 오고 말하자면 신방도 오고 이렇게 막 했겠지요. 이런 모습을 누가 배웠을까요? 이 히스기야가 말하자면 렘넌트 교육을 잘 받았겠지요. 서밋으로서는 아버지는 막 그냥 왕이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막 그냥 대충 듣고 지나는데 이 어린 이사야는 어머니의 그 영향 속에 있었는지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지 할 때마다 메시지를 잘 듣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사야, 호세야, 미가는 왕궁 전도학교 강사라.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 하면 아버지는 막 삐딱하게 앉아 있고 어머니가 그 아들 붙잡고 아들아,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그 대놓고 하면 또 곤란해요. 왜냐하니까 저희 집안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제대로 이렇게 아이들 잘 못 보고 이러니까 이제 잘 키운다 하는 게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너가 아버지가 너 만나면 안 된다.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 놓고 지내는 그런 경우는 또 그것도 아니라 정말 이 아하스의 잘못된 모습을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아비야는 계속적으로 기도했겠지요. 그 모습이 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중에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참 귀하게 여기고 이 잘못된 신앙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영향을 받았지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생애를 보면,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내를 얻었는데요. 아내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이름이 헵시바예요. 여러분 헵시바라는 말을 어디 많이 들었지요. 헵시바라는 뜻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제 헵시바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었겠지요. 아마 딸이 귀한 집안에 딸이 태어나니까 나의 기쁨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지었겠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아내 헵시바가 히스기야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막 사업도 하고 바깥에 이러다가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부족하고 답답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격려도 하고 참 중요한 말을 던져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의 아내 역할이라. 헵시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헵시바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기쁨이 모든 사람을 바꾸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연구를 하나 해야 돼요. 연구.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 쓸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나의 기쁨이 어떻게 전달되게 할 건가. 헵시바.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그의 생애 가운데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히스기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그를 의지할 수 있는가 하니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7절에는 뭐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서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 아무리 안 좋은 영적 배경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거는 배경이지 결코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막 누구 때문에 배경이 이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다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름 아비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하스지만 진짜 나의 아버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삼는 순간에 그 인생의 배경은요 모두가 다 발판이지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 내가 노예로 있어도 그게 나의 디딤돌이고, 재수로 가도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뭐죠? 디딤돌이 됐잖아요. 똑같은 돌인데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면 디딤돌을 주셨다. 여러분이 걸림돌이 많습니까? 디딤돌을 주셨습니까? 저기 복잡해지죠? 그래도 신앙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을 주셨다. 딱 디딤돌 말은요, 키 작은 내가 탁 올라서도록, 디딛고 올라서도록 그렇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생애를, 그래서 이제 왕으로 활동을 하는데 유다의 13대 왕인데 25세 즉위해가지고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54년 동안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 25세 왕 돼가지고 29년 왕 통치하다가 54살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15년 생명 연장되고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요 15년 연장된 중에 므낫세가 태어난 게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냐니까 12살이에요. 그러면 치유받고 3년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딱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유 있으면 하나님이 강건케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했다고 우리가 죽을 겁니까? 죽을 뻔했는데 뭐 했다 죽을 겁니까? 그치? 여러분 아무나 죽는 줄 압니까? 죽는 거는 축복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이다. 여러분 죽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 그런데 죽는 축복을 받는 거 아무나 못 받아. 그치?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줄 압니까? 근데 오늘 메시지 너무 심하다면 하여튼 이게 정확한 따지래. 죽는 게 행복한 일이라. 그치? 그런데 살려주신 일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사명이. 그죠? 살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활동할 때 이 시대상이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가 너무나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그죠? 영적으로 힘이 빠진 데다가 우상숭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누구를 쳐들어 보냈냐니까요.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BC 722년에 삼켰던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괴롭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에 아버지 시대에 아수르를 집어넣어갖고 계속 깨닫도록 매를 때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굽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시대가 무거운 시대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보수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상숭배하고 아수르 나라에다가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한테 공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라 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회복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있는 우상을 파괴시키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시대에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회복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이 보이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교회에 위기 오거든. 이게 낼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딱 직시하라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거다. 히스기야는 그 시대를 보면서요, 딱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중심을 맞추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질병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15년 생명 연장 받는 중에 그의 후계자가 태어나는 이제 그런 그 결과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 잠언에 여호수아가 일부를 잠언 쓰는데 이 편집하는데 역할을 했음을 잠언 2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 사람들이 옮겨 썼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굉장히 이 예술이랄까요, 이 문학적으로도 늘 깨어있는 그런 참 풍성한 역할을 했구나를 우리 잠언 25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은 히스기야의 그 활동 중에 인간적 요소를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처음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질 않았어요. 막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보물도 보내고 했는데 계속 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 풍전당한 같은 이민족,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이 나라의 위험과 어려움을 돌보시옵소서. 이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는 이런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나중에 돌이켰지만 인본주의가 그에게 참 불쑥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적인, 그러면 안 되지만 공감이 되고 매력이라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 일순간에 막 가지고 있는, 우리 막 그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인본주의 쓰고 이럴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인본주의를 끝까지 써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인데,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게, 이게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혹시 지금 인본주의 쓸모 있거든, 끝까지 가지 말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네? 딱 돌이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그가 이 건강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누가 회복된 걸 축하러 왔지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나라, 그가 서쪽이라면 동쪽에 이렇게 아수르가 여기 있었다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가 있고요. 근데 아수르가 이 반을 잡아 먹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 호세아 때 몇 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몇 년이죠? 9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면 그런 고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북쪽을 잡아먹었던 아수르를 보면서 이제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지금 막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유대도 공격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요 아수르와 나머지를 잡아먹으려고 점점점 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수르는 못 건드리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제 침략을 하려고 전략을 썼는데, 유대 왕이 죽으려다가 건강 회복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러니까, 그때 자기가 건강 회복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와가지고 너무 막 주님 자랑하면서도요,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줍니다. 내탕고 뭔지 알지요? 이러면 싱크대를 다 보여줬어요. 모든 곳간을 다 보여줬어요. 모든 있는 것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돌아갔네요. 그때 누가 옵니까? 이사야가 묻지요. 왕이여,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왕이여, 너무 경솔히 행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거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많은 왕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이제 선지자를 막 이렇게 굴에 쳐넣고 이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 안일, 이 방심.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우리한테도 큰 메시지입니다. 이 큰 응답을 받고 조금 영적으로 회의하면 또 속는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치명적으로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들 교육이라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이제 회복이 15년 연장시키는 중에 3년 지났더니 이제 자기 아내 헵시바가 임신을 했는데 애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 지었어요. 이름 므낫세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모세가 그 40년 광야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예? 모세가 애 둘을 낳았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낳았지요. 에브라임은 그가 강대게 한다는 말이고, 므낫세란 뜻은요, 지난날의 고통을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를 지었는데,
내가 다음 주에 볼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12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면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거,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뻔하다 살았으니까 이 아들을 아마 안고 안 다녔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우리 봐라,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랬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한 거 보면요, 이럴 수 없는 반전을 일으키면서 가장 악한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들을 남겨놓고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는 게 뭐지요? 아들 교육을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 율법적인 논의예요. 한 번도 히스기야는 할아버지 닮아라, 여로보암 따라서 살아라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므낫세, 아들 므낫세는요,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은 이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동안 짐작도 못 했겠지요. 왜?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죽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무슨 왕짓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저는 퍼뜩 생각해, 차라리 15년 생명인장 받지 말고 팍 죽어보지 그냥,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런 아들 안 낳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뭐 이러다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로보암 낳고 로보암은 아사를 낳고 쭉 나오는 중에요,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누구를 낳고 하다 요셉이 낳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니라. 이 악한 므낫세도 메시아 오는 계보 역할은 했어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간접적으로라도 사용되는구나. 문제는 뭐지요?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라. 예수님이 누군가 팔려야 대속의 죽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팔았어요? 가룟유다가 거지 됐잖아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훈장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가 나는 예수 팔기 싫은데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팔아야 되니까 내가 희생 제물로 팔아야지, 이런 결단하고 팔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결단으로 팔았을까요? 전적으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전적으로 자기 결단으로 팔았을 뿐이에요. 누군가 파야 되는데 자기가 결단하고 판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중심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증거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한 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도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요즘 젊은 세대들, 아이고 우리 부모들이 나 키운다고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안 하고 저렇게 공들여서 나를 키우는 거 보면서 옛날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베푸는 걸 즐거움으로 삼았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나는 아닌데 많이 다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결혼해도 애 안 낳아. 나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자식이 있으면 저렇게 살잖아,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 없으면 내가 마음껏 살 거 아니야. 이게 악한 세대의, 젊은 세대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괜히 일찍 결혼하고 자식 낳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부모님처럼 그럴 거 없어. 나는 아예 결혼 안 하거나 해도 자식 없이 막 그냥 개나 고양이나 한 마리 키우고 막 그래 키우면 살면 되지. 이게 여러분 오늘 세대의 정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바벨탑 문화예요.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약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 사니까 뭐 괜찮지만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잘못된 중심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 이 므낫세를 잘 키우려 했지만, 그러나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다른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또 자녀를 놓다가 그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복음 운동을 이렇게 가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하나님, 바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격대 손자대에 또 중손자 내가면서 어느 데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후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내 기대나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 후대와 또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이렇게 가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 히스기야의 인본주의를 쓰다가 회개하고 또 안일에 빠져서 방심하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또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웠지만 엉뚱한 결과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변함없이 이렇게 가시고 진행하시는 그 축복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우리 JFK 이게 무슨 줄임만 가시죠?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1963년에 암살을 당한 우리 링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암살을 당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잖아요. 그런데 존 F 케네디의 이 영화가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러는데 제가 어제 뭘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예고를 보니까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달라스에 있는 한 젊은이잖아요. 근데 관점이 뭐냐? 오스왈드의 어머니와 오스왈드의 형의 고뇌를 그려놓은 그런 관점의 영화래요. 관점이 많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가족들이 겪는 그 고민 이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이는 FBI 요원이다. 그러면 FBI가 이 존 F 케네디를 없앴단 말인가?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웅이다. 사람 죽인 거는 잘못이지만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 뭐 이렇게 나라와 전체에 영향을 좋은 걸 줬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우리 참 안타까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암살했던, 저격했던 김재규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재판할 때 했던 말이 있다 그러죠.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김진명입니까? 소설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권짜리 소설을 제가 무심감 읽은 적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배후에 누구냐? 미국 정부에서 이 박 대통령이 핵무기를 자꾸 만들려 하니까 없애야 된다. 그래서 김재규를 사사했고 네가 죽이면 너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믿고 이래 했는데 우리 이 재판부에서는 재빨리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진빙성이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존슨 대통령인데 그때 이 백악관의 문서 중에 보니까 이 FBI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외국의 원수를 저격하지 말라는 문서까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서가 박정희 대통령 저격 이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 거 한번 연결해 보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닌가. 김진명 그 작가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김진명 사람이. 이래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그 사람이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좁게 보면 불행해 보이지만 넓게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일들을 해가시잖아요. 정말 머나세라고 하는 이 후대에 참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감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생애를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있으면,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못할 짓이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 종교인의 갖고 있는 내면에 이런 무너지는, 문드러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저는 뭐, 아직 좀 세월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이 많은 목사들이 산에 등산 가다가 그 썩어 있는 고목을 쳐다보고 뭘 한답니까? 낙대가 툭툭 치면 니도 목회했나 하면서, 응? 응? 나무 썩은 거 보고 니도 목회했냐고. 여러분, 목회가 이런 속이 썩어야 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고통입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고목이 썩는 것처럼 문드러집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신경 쓰고 애쓴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거는 여러분 나의 생각이지. 여러분, 자녀 때문에, 후대 때문에 어려우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속에 있다면 그런 자녀를 내가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속이 문드러지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나 뭐 원하는 듯 다 되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기도 안 해도 돼. 우리가 한계가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 바라볼 때요, 툭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풍랑이 나요, 뭐라고요? 배가 더 빨리 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러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여러분, 그 존재가 믿을만 하면요, 그 존재가 주는 말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 존재가 시원찮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한테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별로 내가 응하고 싶지 않아. 인격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말씀 순종함으로 더욱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니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여러분 인격적 만남 없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며 믿을만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을 줘요. 그 신뢰하는 사람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게 있지요. 뭐 인고 같은 집사님 얘기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노? 그죠? 속이 썩을라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변지사님이 차지사님 보고 또 와가지고 여보 당신 뭐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를 뭐 못마땅히 이기니까 이렇게 해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뭡니까? 약간 좀 뭐 그 부담스럽게 말하고 분위기가 안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라고 차지사님이 받아주면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나를 늘 뭐처럼 여기고 이사트만은 또 거기다가 한마디 더 올리네 이래 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나한테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전에 주님과의 함께함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힘듭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분명하면 예배가 나의 설레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만남,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북한이 저리 있는데
그래도 저래도 우리 동족이라 있는데 중국이나 소련이 북한을 장악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저래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라 하는데 저게 중국이 잡아먹거나 이 러시아가 북한을 잡아먹고 싹 이게 국경선 끊어놓고 아예 뭐 북한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나 우리가 갖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이런 위기가 있은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인데 이런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이 한 시대에 정말 영향을 주는, 여러분 그 활동할 때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백성들 우상을 파괴하고 11조 헌물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지요? 이거 놓치고 이거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반면교사로 히스기야가 이 시대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국회섬으로 한 왕이 바로 서니까 전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위기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쓰신다는 메시지가 히스기야 생애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이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왜 이런 너 이럴 때마다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딱 섬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시대를 내게 주어진 현장에 영향을 주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길을 잘 안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 점심때쯤에요 이 짜장면 집을 지나가면, 중국집 앞을 지나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그러면 짜장 냄새가 나잖아요. 그 짜장은 해야 해, 먹는 것보다 냄새가 좋아요, 그죠? 먹어봐야 별거 아닌데 냄새 보면 들으면 막 좋잖아요. 그래 지내잖아요. 그러면 배고플 때 냄새 맡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배가 고파집니까? 뭔지 그 안 보이는 알갱이가 있는가 봐요. 냄새 오는 거 보니까. 그거 막 코도 불, 입도 불 이러면 배 불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더 고파, 그죠? 배고픈 사람은. 그런데 배가 부를 때 짜장 냄새 만나면요 막 이상하게 막 이글거리고 안 좋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우리의 작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들에게 더 효과 있게 전달되겠지요. 요즘은 또 우리 건강 중에 보니 아로마 치료라는 게 있대요. 잠 오는 사람에게 이거 탁 피워놓으면 잠이 잘 오고, 뭐 이거 해놓으면 몸에 좋아지고.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이번 주 낮에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의 위기 중에 오히려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언약 비밀을 붙잡고 유례 없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비밀 붙들고 승리하고 나가는 유례 없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